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문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상호 촉구하니 행복합니다. 이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예배를 멈추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예배 드리다 천국 가면 그게 더 낫지. 예배 못 드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왜요? 이 예배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 연습하는 거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래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길바닥이 황금으로 깔려있대요.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그것만 뭐 신이 나 그냥.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있대요.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 세상에 한국 부자여서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뭘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에이 금이나 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갔습니다. 갔어요. 우리 천국문 앞에 딱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어서 오시오 하더니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왔어? 나 황금을 쥐고 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참 헛수고했어. 여기는 길바닥이 전부 황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때는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만 가져가요? 내 믿음만 가져가요. 믿음만. 그럼 다 천국에는 뭘로 만들어 있어요? 길바닥은 황금으로 깔려 있죠. 집이나 이런 것들은 막 보석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4층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은 초막집을 지어놓고, 어떤 분은 황금 멸류관을 만들어놓고, 어떤 분은 개털 모자를 만들어놓고 그랬대요. 저기 부산 동네에 가면은 온천장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병원 원장인데 돈을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이제 건축 헌금 작정을 해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 장로님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이 교회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푼도 작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믿었는데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낙심 중이지. 근데 그냥 설상가상으로 얼마 안 했다가 장로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니까 천사들이 마중을 하더래요. 마중에서 다 가보니까 좋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막 보석으로 만드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지프로 만든 집도 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게 다 무슨 집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그대로 여기에 다 그 대가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한 군데를 보여줬는데 거기는 멸류관이 쫙 있는데 다 이름이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이거 누가 다 쓸 거냐? 아, 성도들이 다 쓸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내 건 어디 있냐고 했더니 1억을 하고 제일 끝으로 가더니 뭘로 만드냐면 개털 모자를 개털 모자. 그렇게 자기 이름이 딱 써져 있대. 그래서는 거기서 막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은 막 면류관이 막 금은보화를 만들어주고 무슨 보석으로 만드는데 왜 나는 개털 모자냐?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 하는 말이 야, 네가 세상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소리 하냐? 그러더래요. 그냥 그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나 부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 생각으로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랬대요.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주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더랍니다. 아무개 장로 성전 건축 한다고 그러는데 보낼까요? 그러니까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는 때 그때 이제 일어나요. 근데 관을 묶고 하는데 관이 덜그덩 하더라고요. 덜그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다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관이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요. 이렇게 또 이게 사람들도 혼비백산 다 도망갔겠죠.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차마 그래도 도망갈 줄 못하고 무섭게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장님이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의 다리를 다 붙잡고 막 엉엉 울더랬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천국에 안 가고 여기 따고 다시 왔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래. 장로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헌금할 필요 없다. 내가 이 교회를 다 짓겠다. 내가 다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게 그게 바로 동네 온전창에 있는 아까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또 그 이름도 잊어먹는다. 원천장교회. 원천장교회.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최고로 멋있게, 그때 당시에 유리문 없잖아요. 유리문. 근데 그때 유리문으로 돼 있어요. 다른 문은, 다른 교회는 보면 뭐 알미늄 문도 그렇잖아요. 나무 뭐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본다 그러면 아주 낡고 험한 그런 건물이 되겠죠. 그렇게 건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연세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하면 예전 개털 장로입니다. 악수하면서 개털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뭐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미쳤나 무슨 개털 장로야. 그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흥에서 이제 저 어떤 교회 붕해한다고 해서 간증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40년 전. 그런 일들이 있다. 뭘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으셔요? 그거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성남 쪽에서 중고등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5,000명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도 지어가지고 교회도 약 5,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담임을 하고 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고 김영삼 그 대통령 하기 전인가 뭐 무슨 당대표 할 때인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국회의원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랬다고 그래. 그리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 하라고. 근데 그분이 천국 갔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갔어요. 죽었어. 근데 천국 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집을 지어놨는데 그분의 이제 보는 그 천국은 또 달라.
10을 다 지났는데 우리나라 손양원인가? 나병 환자들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집이 4층 집이에요. 반짝반짝 빛난 걸로 지어놨더래요. 주기철 목사님 집도 4층 집으로 지어놨고 반짝반짝 빛난. 자기 집은 가보니까 이제 기초만 났더래. 기초만 났더래. 아니 왜 다른 분들은 다 저렇게 잘 지었고 이쁘게 지었고 그랬는데 왜 내 집은 이제 기초만 났더래. 네가 뭐 한 게 있냐? 네가 세상 영광 다 얻었잖아.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내 집 좋은 집 짓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근데 간증을 이제 하고 다니죠. 그분이 다녔죠. 간증은 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광을 받아버리면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칭찬받을 일은 아니야. 차라리 핍박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긴 안 했죠 그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붙잡아다 놓고 너 왜 자꾸 예수 자랑하냐? 예수 자랑하지 마라. 그래놓고 때려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다고. 다시는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으냐? 니네 말씀 듣는 게 좋으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지 마라. 예수 말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보냈단 말이야.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더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핍박받는 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결합하고 동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함. 이게 이제 교회가 발생하는 그런 시장인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한꺼번에 3,000명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믿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10,000명 정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의 삶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은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옷 없는 사람은 옷 입게 해주고 이런 거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2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모이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에 축복을 해요. 그래서 레위에서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는 구별된 자냐, 구별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그때 당시에 성막을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막을 또 짓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막을 옮겼다 폈다 다시 또 만들었다 붙였다 띄었다 막 이러고 다녔으니까 그것에다 누가 있냐 레위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는 또 그 11조를 하나님께 도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생활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전쟁도 안 나갔어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12지파가 나중에 13지파로 돼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베냐민의 후손들입니다. 베냐민 후손들. 요셉의 아들들이구나. 그 애들이 문하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13지파가 되는데 12지파는 놔두고 4지파는 빼는 거예요. 지파 수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 4지파는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옮기고 다시 또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 다시 말하면 레위의 후손들을 방해하고 손에 끼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리를 꺾고 서서 그렇게 말했어요. 허리는 뭐죠? 힘이죠. 힘. 지금 세상이 어때요? 교회 목사들 막 다 잡아 죽이려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 아이고 좋은 게 좋지 뭐 이러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들을 일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동조하지 뭐.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동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순교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도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죠. 높이 높이 불려지고 있죠. 그러나 동조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뒤에 기록된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고 산 사람은 빼앗는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고, 남에게 주고 사는 사람은 주는 걸로 기록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죠. 역사가 다 말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들은 역사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죠?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그럼 믿음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자, 볼까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비전 공동체 교회인 초대교회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고 교회 밖에 나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신랑 되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 되신 주께서 신부 되는 교회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위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름다운 말을 다 표현을 해서 칭찬하죠. 누구를 말한다고요? 신부를 말하고 있는데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 예수님이 볼 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주님은 오염되고 썩어져 멸망길로 나아가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마치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삭막한 사막에서도 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기에 그곳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사막은 황량하잖아요. 그런데 물도 없고 풀도 없어. 근데 그곳에 오아시스, 우리 어렸을 때 그 사막에 대한 공부할 때 뭐 오아시스, 신기루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뭐 요즘에도 그런 거 배운가 모르겠어요. 신기루는 뭐예요? 광야길을 가다가 사막길을 가다가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숲이 있고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쫓아. 가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있다 없어지는 게 신기루. 눈으로는 보고
기억됐는데 가보니까 없어진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로 사막에서 샘이 흐르고 나무가 무거져 있고 숲이 무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이제 노래하는 이 솔로몬의 그 찬양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두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뭐가 있다고?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 물샘이 12개 있어. 샘이 12개면 많이 먹겠죠? 한 집바에 하나씩 다 줬겠지. 종려나무가 70두가 있어요.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란 글씨를 같이 볼까요? 교회는 심판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생명의 샘이며 또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는 것이 뭐가 돼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예. 자, 또 봅니다. 엘림, 오아시스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물샘 열들과 종려 이런 그루가 있다는 것은 완전수 12와 70으로 표현된 천국의 모형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를 지상교회와 천국인 천상교회로 구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며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죠?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고 있는 거야. 훈련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와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 가기 싫다. 요즘에 그런다고 그래요. 어제구나. 어제 우리 노예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요. 예배를 드리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신고. 동네에서. 그래서 신고. 그게 이제 뭐냐, 맘카페라는 게 있어요. 젊은 층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맘카페라는 것을 자꾸 신고를 해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주위에,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막 그걸 안 나오는데 나왔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그 카페에 올려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앞에다 막, 현수막 막 걸어놓고 막 그런다고. 특히 은평제일교회 같은 거. 그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 여기 예배할 때, 그 경찰하고 왔었잖아요. 왜 왔냐고 했더니 누가 신고해서 왔대. 그래서 신고해서 막 들어온다고 얘기들 아주 웃기는 애들이야.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하면 500만 원 벌금이요. 저기 우리 앞에 써놨죠? 500만 원 벌금이야. 만숙교회는 그 앞에다 써놨대요.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못 들어온대. 그래서 거기는 예배 뭐 걱정 없이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다. 우리도 뭐 새벽 예배도 하지만.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나오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믿음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런 말 했다잖아요. 금년은 좀 예배 안 드리고, 내년부터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내년에 예배 드리고 싶어질까요? 아니요.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12과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완전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천국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같이 볼까요? 교회는 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소멸될 것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 공동체가 사해처럼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교회가 생명샘이 되어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생명은 뭐죠?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많은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생명샘이 흐르는 곳 교회. 자, 두 번째,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 생명선 공동체입니다. 생명선이면 배를 말하죠. 이게 방주 얘기가 나오게 되죠. 같이 봅니다.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탯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산화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탯줄에 붙어 있어야 그 아이가 성장하지 그러지 않으면 죽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별이 났는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아니 쌍둥이를 안 나오고 딸 하나만 낳은 거예요. 딸 하나. 그런데 또 하나가 나왔는데 죽어가지고 다 말랐고 납작해진 그런 게 나왔다고 해요. 그 안에서 이제 둘이 싸우다가 하나 죽은 거예요. 그 애는 아들이고 죽은 건 아들이고 딸은 살았어.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한가 봐요. 그러면 아기가 그 태에 정착을 하게 되면 8주 동안 8주 동안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여자와 같대 여자와 같다. 근데 8주가 지나면 남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뭔가 생각이 조금 항상 부족해. 단순하고 그렇대요. 그런 거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정부에서 14주 이내에 생명은 낙태해도 된다. 지금 그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죽이는 거예요. 보통 8주 이상이 지나면 남자 여자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있지만 거기다 결혼하면 남자가 한 몇 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빨라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의 탯줄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같이 우리도 같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생명줄로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선. 연결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아니고. 또한 파선화의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조하는 구조선 또는 곧 생명선이 교회입니다. 이제 배가 이제 파선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를 붙잡으면 사는 거야. 그죠? 근데 뭔가 붙잡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생명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또 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합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멸망당할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생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에게는 방주가 곧 생명선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처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탕류에 휩쓸려가는 자들을 구조하는 생명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교회가 생명선인 것을 경험하는 간격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생명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야 되는데 그 배를 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온누리 공동체입니다. 온누리가 뭐죠? 모두 다 하나가 되는, 예, 모든 것, 이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킨 거 말하죠. 자, 교회가 세상의 생명샘이며 세상을 구하는 생명선이기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누리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가 공유하면서 연결교회를 하여 연합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또 돌아보고, 예, 그래서 계속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한 게 뭐죠?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있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곳 향촌제일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길을 여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전도하라 명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사랑하는 향촌제일교회 번속들에게 생명 살리는 생명 공동체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셨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예, 이게 이제 주가 됐어. 중심적인 거였어요. 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예, 배운 적 있죠? 그 다음에 2장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하셨죠? 예, 3장은 구원의 하나님.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는데 구원을 뭘로 해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족을 입히죠? 예,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구원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5년 17장까지는 예,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건데, 뭐야? 마라는 뭐죠?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 샘.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 예, 물이 달게 됐다. 그래서 치유의 하나입니다. 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죠? 예. 예, 그 다음에 만나는 뭐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만나를 주셨죠? 그 다음에 무리바 생명수 샘이죠? 예,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공급해 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기억나시죠? 아말렉 전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긴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 레위 족속에게 축복한 그 내용 속에 그 원수들의 방해꾼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서서 그랬어요. 허리를 꺾어버렸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허리를 꺾으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 네, 회개해야 되잖아요. 매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매 많이 맞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매를 맞아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배 5가지 요소 배웠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꿈을 주신다. 이게 이제 예배의 5가지 요소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